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들 안 반가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큰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십니다. 우리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빌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밝은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빛이요 희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따뜻한 빛과 온기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떠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부르신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맺으신 약속이 1.1핵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며 그 신실하심에 머리 숙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오늘 또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미쁘시고 우르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심히 근심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십자가에 향한 사랑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그 인자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십자가의 길이 저희의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이 저희가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벅찬 강격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예신과 십자가의 강력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껏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써온 목사님과 주의 성도님들의 병든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안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함께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어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 골세를 쪼개는 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찬양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비껴간 적이 없었고 주님은 든든한 반석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말씀을 먹고 배우며 예수님을 알고 기억하는 성경학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갈등과 혼란, 미움과 분노로 갈라져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의 영, 악한 영, 분노의 영, 파괴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혼란한 시기에 사랑의 영, 진실의 영, 기쁨의 영, 평화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평화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울로 아파하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경제적 어려움과 뜻밖의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독감과 또 코로나 또 감기가 유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면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부흥회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오후 7시 반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집회만 드리게 됩니다. 강사로 김병년 목사님, 다드림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김병년 목사님은 25년 전에 사모님이 세 번째 아이를 낳고 하루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25년 동안 그 사모님을 돌보며 간호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또 사모님이 감각이 없으시니까 다리에 또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을 입어서 또 절단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홀로 사모님을 돌보고 또 새 아이를 양육하면서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책도 나와 있고 또 많은 방송에 출연하셔서 간증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이 일정을 미리 또 픽스하셔서 꼭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또 2월 8일 구역장 권찰 집중 또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배움과 준비의 과정입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주 말씀 영성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숲길과 둘레길을 걸으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나눔을 가지고 또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나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3박 4일의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또 말씀 묵상과 또 귀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루에 한 10,000보에서 15,000번 좀 길면 그렇게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또 귀한 말씀과 또 사랑의 나눔을 가질 분들은 2월 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명 내외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은데 식사 문제랑 차량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인원을 선착순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2층 로비에 우리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또 인생에 있어서 귀한 또 힐링과 또 나눔과 회복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축의금 봉투와 또 이 부의금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확인하시고 2층 필경대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또 필요하실 때마다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차량 운행 안내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차량 운행하셨던 분들 또 기존에 시간을 몰라서 또 어디에 서는지 몰라서 못 하셨던 분들 확인하셔서 또 차량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야유치부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요야유치부가 주관해서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이남성교회 올레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또 우리 헌금 또 함의 위치가 바뀌면서 또 조금씩 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는 여러분 이름 아래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헌금 봉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옆에 분들 거를 빼시거나 그 위에 거를 빼시고 다른 사람의 헌금 봉투에 헌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를 빼셨을 때 반드시 거기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으니까 이름을 확인하시고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좀 착각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불편하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헌금 봉투는 자기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이름 아래에 있는 것이고 헌금을 하실 때 반드시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지난주 목금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산에 또 호서대에 있는 쪽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가서 잠시 보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너무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거기에서 각 교회마다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또 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등을 했었는데 올해는 양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저희 아이들이 시간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수련회 때 했던 우리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한번 크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hey!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인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고돌이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오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이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정말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네. 주님의 나라 고돌이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오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이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고돌이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빛 되신 주께 모든 것 대신에 오직 주 많은 기도와 응원으로 수련회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아이들 너무 멋있죠? 예, 얘들아, 너희가 목사님 마음에 1등이야. 최고야.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그리고 끝나고 목사님 방 예배 끝나고 좀 올라와 전체. 목사님하고 얼굴 한번 보자. 목사님이 상금을 줄 거야.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또 너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 어제 우리 유아유치부 또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성경학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부담을 안고 찬양을 하게 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아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이 어떤 탑인지 아십니까? 그 석탑이 북한에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높이가 170m로 값비싼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석탑은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해서 1982년 4월 15일에 완공된 주체 사상탑입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옆에 아파트나 이 건물들을 보면 저 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탑이 150m고 그 위에 불꽃 모양의 형상이 20m, 그래서 150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탑을 만드는 사용된 화강암의 돌이 25,550개라고 합니다. 26,000개도 아니고 25,000개도 아니고 25,550개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일성의 나이 70세 그리고 365일을 곱하여서 만들어진 숫자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이 주체 사상탑,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우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주체 사상으로 세뇌시켜서 영원한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탑을 쌓은 김일성을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돈을 모으십니까? 성공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십니까? 엄밀히 보면 우리 속에도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솔직히 교회를 부흥시켜서 유명한 목사, 이름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큰 교회가 되어서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습니까? 거기는 어쩌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자랑하고 싶고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 이면은 내가 박수받고 칭찬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이 쌓은 가장 유명한 탑,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의 본질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바벨탑의 그 본질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왜 바벨탑이 무너졌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인 때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했다라고 합니다. 시날 평지의 위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중동의 그 사이 메소포타미아 그 하류 지역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말 뜻이 사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3절에 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역청과 벽돌은 그들이 지녔던 경제력과 발달한 문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발달한 대단한 경제력과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실제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이 발견되는 흙벽돌로 쌓은 거대한 탑과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것이 조금 과거에 발견된 것이고 지금 좀 복원된 것이고요. 저것을 오늘날 3D 이미지로 만들어서 복원한 장면이 다음 이미지입니다. 바로 도시 가운데에 큰 흙벽돌로 쌓은 저렇게 제단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저것을 바벨탑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개 정도의 지구라트가 발견되었는데 이 지구라트는 높이 쌓고 웅장하게 쌓을수록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지구라트라는 뜻 자체가 높은 곳이라 그러는데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신과의 만남, 교제를 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만드는 일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의 발견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사용하면서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 기술을, 그 발전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느냐, 목적과 동기가 문제가 됩니다.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성읍과 탑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8장과 9장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모든 힘들과 능력들을 과시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벨탑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이 4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는 그 속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탑을 쌓아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 것이냐,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냐, 인간을 믿고 의지할 것이냐, 이 둘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숨게 됩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생을 들러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그 살인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까? 가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까? 대홍수 심판 이전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악으로, 탄식으로,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과 뭔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며 사람들이 내세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인간의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루이스 긴스버그가 쓴 성경의 전설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유대인들 사이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성경의 전설과 이야기를 다룬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바벨탑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10장에 니무롯이라는 큰 용사가 나오는데 그가 세상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강제 동원합니다. 시날 평야에서 6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탑을 쌓는 자들 중에는 세 종류의 반란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무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전쟁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무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무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활과 창으로
그곳에 사람들을 파멸시키자고 합니다. 탑을 건설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탑은 점점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탑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탑을 결연한 의지로 만들게 됩니다. 마침내 하늘까지 닿게 됩니다. 사람들은 활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화살에 피가 잔뜩 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였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무엇 때문입니까? 전설과 연결해 보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없애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정복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천하의 이름을 알리자는 것이 인간들의 꿈이었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흩어지지 않는 제국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올바른 목적을 가질 때 맞는 말이지 잘못된 목적을 가질 때는 위험한 말이 됩니다. 우리가 뭉쳐야 되는 이유,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열매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여차하면 뭉쳐서 잘못하면 악을 행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뭉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아시아의 모든 대륙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국권을 박탈당하고 약탈과 수탈을 겪는 치욕의 역사를 보냈습니다. 독일은 어떠했습니까? 히틀러를 중심으로 그들이 뭉쳤습니다. 그런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온 인류에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뭉쳐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게 될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악은 결국 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인간이 하늘에 닿는 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내려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우화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으셨습니다. 인간은 모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어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도시와 탑을 쌓는 기술, 그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가 막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재능을 주셔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망가져 저주가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으로 나쁜 짓을 하다가 망해서 그 건강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권력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신 복인데 그 복을 저주로 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을 쌓고 구원하며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바벨탑을 쌓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혼란과 분열입니다. 바로 바벨의 뜻은 혼란과 분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은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가 주인된 그 바벨탑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걸음을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대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형상대로의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바벨을 혹시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물질이, 내게 주어진 건강이, 내게 주어진 힘이, 내게 주어주신 기회와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 복을 하나님 저주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욕망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의 걸음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길을 인도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에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영생의 탑을 쌓아가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